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셸리 케이컨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가 사후 세계가 있는가,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다, 나는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삶이 끝난 상태에서 삶이 다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추적해 보면, 이분은 인간이 육체로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육체와 영혼.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돼 있다. 죽음은 육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지고 무덤에 가면 끝이다. 무슨 사후세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이 운동권들도 대부분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인데 항상 데모하고 무슨 집회하기 전에 뭐 해요? 홀령제합니다. 초혼제해요. 영혼이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후세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편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이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인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죽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교회 안에 의외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 없이 부활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그래서 사두개인이,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를 않았어요. 천사도 안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안 믿겠습니까? 부활도 안 믿죠.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19절 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 모세 오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바로 계대 후손법이에요. 그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상속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상속자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나올 때까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세팅을 했냐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 중에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의 아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둘째 동생. 그런데 둘째 동생도 아들 없이 죽었네. 그래서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일곱째까지 갔는데 일곱째 형제도 꽃가닥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아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 번째 형제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네.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그죠? 책 잡으려고 이런 얘기를 꾸며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하면 이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 부활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문제점을 딱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사두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오해합니까? 뭘 모른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거고 구약은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C.S. 루이스에게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기적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고 오병이어로 그리고 무리를 걷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때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겉표지와 맨 마지막 표지만 남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기적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까? 왜 부활시키지 못해요? 부활해서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해서 갈 천국은 이 세상의 이치와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활할 때는 창조의 법칙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은 결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혼 같은 거 없어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하고 다시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혼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는 무슨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부활해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대교돈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6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원을 부활의 기원을 모세오경에서 찾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근데 그 모세오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의 책 중 출애굽기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사두개인들은 알아요.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을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다라는 시제가 현재라는 거예요.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시제라는 거죠. 현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어요. 흙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있다는 말이죠. 그 영혼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3장 6절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비록 죽으면 흙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 무덤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오해했다고 그랬는데 27절은 크게 오해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산자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산자, 이 산이라는 것은 형용사를 썼는데 살아있다라는 헬라어예요. 자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조예요, 조예.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예는 따라합시다. 생명. 조예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말은 생명, 목숨이 같지만 성경은 달라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을 목숨.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인데 바로 그것은 영생하게 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희 목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는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명이 가능해요? 부활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면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로 선포가 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주로 높임을 받고 임명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이 낮아지심인데 더 낮아진 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게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잘 대답을 해보세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까? 예? 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활은 인간이면 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셨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나으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부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까? 생명. 왜? 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선한 일이 선행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착한 일, 구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야지 천국 가고 착한 일 해야지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착각입니다. 선행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뭘 얻었고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것입니까?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사후세계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물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도 영생한다니까요. 근데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살게 되었다, 부활하게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산자는 생명의 냄새를 내야 합니다. 뭐를 내야 된다고요? 생명의 냄새를 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음수라는 단어를 아세요? 음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문 단어입니다. 음수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우리 아이들은 아예 가까이 올려 하지도 않아요. 뭐 버리기는커녕 가까이 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버릴까요? 누구의 몫일까요? 네, 이건희 목사의 몫입니다. 물론 제 아내도 버리지만 제가 버려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러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야,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까? 썩은 냄새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참 신기해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냄새를 잘 모르는데 죽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산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내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생명이 있는 자, 이 생명, 이 목숨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냄새가 아닙니다. 썩을 냄새가 아닙니다. 멸망할 냄새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약하면서 그냥 해롱해롱하고 알코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썩을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썩을 냄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산자지만 우리 주변에 썩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질병과 우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냄새를 나타냈어요. 그 산자의 냄새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나는 부활한 자다. 나는 부활할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썩을 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도 이기세요. 두려움도 이기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걱정과 두려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자라고 해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산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이 썩을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살아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낳아야 한다. 생명이 생명을 낳더라고요. 죽은 자는 생명 못 낳아요. 제가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조품은 만들지만, AI는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못 만들. 자꾸만 생명도 만들 수가 없어요. 겨우내 그 얼어붙었던 그 나무 죽은 것 같은데 봄만 되면은요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어느 날 보니까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목련꽃이 피었어요. 4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안에서 벨테르 시를 읽노라. 제가 한번 노래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제가 가을을 좋아했거든요. 가을의 남자, 추남. 나이 들어보니까요, 가을이 되니까 이게 중년은 가을인데 금방 겨울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이 싫어져요. 요즘은 봄이 좋아요. 봄, 생명이 있더라고요. 생명. 여름 뜨거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근데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이제 그 복음서를 쫙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어요. 의심해요.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 쫙 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내가 믿었을까?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 어렸을 것 같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내고 너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복된 자예요. 나는 예수님 살아난 거, 부활한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사람이, 이 논리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져요. 안 봤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부활줄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은 헛거예요.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믿는 것이 헛것이다. 부활이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활해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냥 우리가 부활의 증인. 입만 열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한 군데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으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산자예요, 산자. 코로나19 죽음이 몰려오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자로 믿습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부활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리거든요.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네, 할렐루야. 우리 신일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은 제발 이거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태신자에게, 가족에게 꼭 전해주시고요. 가능하면 태신자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전해주기만 하지 말고 한마디 해야 돼. 입을 열어서 우리 다 같이 온라인도 드린 분들, 비전을 각실에 있는 분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좀 더 크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자, 부활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